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예언자 미가야를 통해서 보였던 그 환상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보였던 환상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고 하늘의 만군이 모시고 있는 그 천군 천사가 우리를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아합 왕은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과 오름대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제 생각에는요, 아합도 뭔가 깨름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장꾀를 부립니다. 어떻게 부리냐고요? 자,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변장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왕복을 입으소서. 그리고 자기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냥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그 무리의 틈에 숨어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눈에 띌까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 다윗의 족속,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소금 언약을 외쳤던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개혁하며 일으켰던 아사왕, 그리고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과연 오늘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실까? 인간의 장꾀와 인간의 꾀에 절대로 속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그 다스리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변장을 해도요, 숨을 수가 없죠. 자, 이제 아람의 군대들이 지금 동맹을 이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30절에 오직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하고 싸우라 한지라. 이들의 목적은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듣지 않았던 아합 왕,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영으로부터 속임을 받고 나왔던 그 아합 왕, 하나님은 이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한 그 목적에 이 아람 왕 군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그들을 보고 외칩니다.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자, 이때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합 왕의 그 꾀에 넘어가서 왕복을 입고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 이때를 상상해 볼까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위급한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여러분은 어떤 소리로 들리십니까?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서 내 생명의 위급함과 다급함 때문에 지른 소리였을까? 이 소리를 지르다가 했을 때에 원형 자아크를 씁니다. 이 자아크는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이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호소로 있는 외침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떨쳐내며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이 자아크가. 그래서 회개하며 부르짖다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자아크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자신이 이 전쟁에 왔다는 그 자체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지, 내가 왜 선지자 미가의 그 환성과 그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왜 인간적 어떤 도리를 위해서, 사돈과의 약속을 위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랐으며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자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유일한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모든 이 상황과 돌아가는 이 모든 여건들은 여호사밧은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대가구나.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자크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굴복했던 여호사밧을 여러분들은 오늘 목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아잘,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합니다. 아잘. 제가 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이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고 했냐면요, 바로 오늘도 이 시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돕고 있는 그 만군의 천사들을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만군의 천사들을 오늘 만나기 위해서 그 먼 미국 땅에서 한국에 와서 이 말씀을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두 귀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아자르라는 뜻은요, 둘러싸다, 감싸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만군의 사자들이 그 적군의 칼날로부터 여호사밧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싸듯이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자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일주일 동안 하늘 보좌를 환상을 두고 매일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만군의 천사들을 틈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 나를 감싸고 있으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두 눈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귀로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보좌에 앉으시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피에 흐르는 그 호중구도 오늘 우리를 지키고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천사들이, 만군의 천사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놀랍고, 저는 오늘 아침에 왜 눈을 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미국에서 어떤 경유를 통해서 왔든 어떤 목적을 통해서 왔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하게끔, 이 감격의 이 시간들을 함께 나누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번 2024년 여름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청난 대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몇 배, 몇 천 배, 몇 만 배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볼 수 있었으며, 지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그 만군의 천사들을 우리는 지금 다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에 극적인 사태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그 적들을 감동. 근데 이 감동이 그냥 우리처럼 막 감동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트라고 해서 그들의 정신을 자극시킵니다. 오히려 그들을 꿰어냅니다. 그들에게 변장수를 일으킵니다. 떠나게 하십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들이 자신들의 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 떠나가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며 우리를 표적 삼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 앞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여기 아니다. 얘는 건들면 안 된다. 여기는 건들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맞았을까요? 하필이면은 그 변장수를 했던 아하방 갑옷 사이에 솔깃에 맞아 아하방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죠. 갑옷 솔기에 쏘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맞았다.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므로 이스라엘 왕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자,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아크를 해서 그들은 돌이켰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지만 이 아합 왕은 겨우 지탱했다고 합니다. 뭘까요? 소리를 지르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와 겨우 지탱하는 자의 비교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사밧은 하늘의 만군의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며 도와줬지만 겨우 지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안간 힘으로 버틴 아합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고 버티려고 안간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간구와 간절함과 부르짖음과 그 외침과 회개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의 손에 우리는 붙잡힘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은 그 인간의 강팍한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여럿이 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것으로 버텨낼 수 있고 그것으로 살아낼 줄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소리를 지르매 도우시며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소리를 지르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보호자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듣고 만군의 천사들을 우리를 호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늘의 만군이 우리를 둘러싸고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미가야가 본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죽게 하실까요?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이 그 하늘의 만군의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 그 천사들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늘의 만군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 호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만군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자녀들로 부르셔서 하늘의 약속된 말씀대로 저들을 다스리시며 저들을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